켄 가이어의 폭풍 속의 주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는데요. 이 책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굳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켄 가이어는 자신의 한 어릴 적 있었던 한 사건을 예를 들면서 폭풍 속에서 만난 주님의 그 경험을 표현합니다. 켄 가이어가 어릴 때에 온 가족이 약 한 1년 동안 강과 바다가 맞닿은 어떤 그 호숫가에 에, 작은 오두막집에서 한 1년 동안 온 가족이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루는 한 날 켄 가이어를 이 모터 보트 배를 태우고 호수를 지나 바다로 나가서 넓은 바다에서 바다 낚시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낚시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 그 먹구름이 덮이더니만 순식간에 온 대지가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뀐 그 날씨에 기온은 뚝 떨어지고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그 상황이 무섭고 공포스러웠던지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저 바다에 빠진다면 금세라도 파도에 휩쓸려서 죽지 않을까. 그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바다에 빠지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배 앞쪽으로 가서 그 배를 필사적으로 붙들고 몸을 지탱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켄 가이어는 이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는 켄 가이어가 그렇게 무섭게 떠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급하게 시동을 걸어서 뱃머리를 돌려서 해안가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이 눈동자가 강렬한 눈빛으로 저 해안가를 가야 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 팔에 핏줄이 보일 만큼 배에 키를 잡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힘찬 모습으로 배를 해안가로 모는 모습이 켄 가이어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켄 가이어가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도 켄 가이어를 보게 되고 두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켄 가이어의 눈을 마주친 아버지의 눈빛은 그렇게도 강렬했던 눈빛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화한 미소와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켄 가이어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눈빛으로 아버지가 켄 가이어를 보고 웃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켄 가이어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의 눈빛과 미소, 나는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따뜻한 목욕물과 마른 옷, 초콜릿이 기다리고 있는 오두막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다. 나는 안전할 것이다. 아버지가 선미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키를 잡고 나를 집으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때를 떠오르면 민수기 6장의 축복을 기억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변함없는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하여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하고 평온한 인생을 살다가 금세라도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함, 걱정,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런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따뜻한 목욕물이 기다리고 마른 옷과 초콜릿이 기다리는 본향의 집으로 안전히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은요 할렐시다 이렇게 불립니다. 할렐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나 명절이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교부들의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성만찬이 마치고 예수님께서 감남산으로 가실 때 찬미하며 감남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때 찬미했던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는 이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맨발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성을 빠져 도망쳐 나왔습니다. 물론 다윗이 도망쳐 나올 때 다윗과 함께 따라 나왔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의 편이었고 함께 힘을 썼던 충실한 부하들도 모두가 다윗의 반대편에 섰고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아들이 대적이 되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블레셋이나 적군이 다윗성을 침범했다면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칼을 들고 또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재기 불가능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거의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임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의 상황이 회복될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압살롬의 반역을 다 수습을 하고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성에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나를 승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서 고통 중에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곤란한 상황 속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요, 좁은 곳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은 좁은 곳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손과 발이, 내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수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뱃속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위에 들어가면 위산으로 인하여 녹아서 없어집니다. 죽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뱃속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삐무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삐무예. 그럼 이 삐무예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창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자.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위 속에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창자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창자 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창자에 갇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창자에 꼭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손가락 까딱 할 수도 없고 숨 쉬기도 힘듭니다. 소리칠 수도 없습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은 혼미함 속에 그저 숨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때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요나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상황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의 창자에 끼어가지고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좁은 상황 가운데 내 손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좁은 고통의 공간 속에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어떤 곳에 세우십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통의 좁은 곳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우리가 이튿날 사역을 했던 이 사랑의 언약교회라고 정말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무슨 여기에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보라는 전도사님이 이 사역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오든지 그 언덕 위를 다 기어서 걸어서 올라오고 부모님이 차를 태워서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사역을 하고 게임도 하고 놀아주는데 이제 사내 아이들 여러 무리들이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언덕 위에 있으니까 교회가 언덕 위에 있으니까 마당이 거의 그냥 몽골 벌판 언덕이에요. 거기서 이제 머시미 애들이 쫙 모여서 달리기를 한다고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사진 있는데 이렇게 사진 하는데 또 동그라미 친 아이가 있죠. 꼬맹입니다. 다 큰 형들인데 제가 달리기를 하니까 얘가 형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얘가 꼴찌로 달리기를 오니까 꼴찌로 뛰어올 때부터 울고 불고 억울하게 소리를 칩니다. 지니까. 그걸 보고 우리 같이 갔던 김종수 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줌마들 다 나와라. 그래서 저 꼬맹이하고 아줌마들하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줌마들이 그냥 총총걸음으로 따라갈 수 있지만 천천히 뛰어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 얼굴이 얼마나 밝습니까 지금. 지가 1등 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1등을 하고 웃음꽃이 피어지고 한바웃음을 짓습니다. 함께 달린 모든 영혼 다 귀합니다. 그런데 왜 저 아이를 위하여 한 번 더 달려주고 1등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을까? 울부짖고 부르짖고 소원을 말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고백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장군이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황제가 되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아들의 배신으로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좁은 곳에서 사면초가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형식과 절차를 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편이지 않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의 열린 손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폭풍우를 만날 때 늘 안전하고 든든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으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든든한 것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든든히 잡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멸망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 하늘을 향해 손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울고 부르짖고 소원을 아뢰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 손이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살려달라고 외쳐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는 문장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는 문장은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소망이나 바램을 내가 보리라, 이런 원문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쉽게 오늘 이 7절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 앞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원수들이 놀라고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야, 뭘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냐? 무슨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돈은 얼마나 그렇게 교회에 갖다 바치냐? 그럴 바에 저축하고 여행 가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먹고 살아라.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요, 하나님의 복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자녀 잘 되고 질병과 고난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정말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나타내고 증거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꼬고 핀찬을 주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야, 너 예수 잘 믿더니 복 받았다. 네 보니까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게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연말이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또 특별 기도회가 되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왜 적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몰라서 제가 적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원을요, 구체적으로 적고 그 소원이 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적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 당연히 돈 필요합니다. 건강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잘 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일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비전, 기도의 제목들을 포기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완벽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 머피라고 하는 분도 그의 책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 뛰어나고 성장하고 충동하는 생명의 방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꿈이 있느냐? 네가 소원이 있느냐? 네가 기도 제목이 있느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을 붙들고 사십시오.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생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가 소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을 가진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며 작동되는 상태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작동되면 어떤 경우에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꿈과 비전과 목표와 소망과 또 기도 제목을 품고 포기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십시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실제적인 힘과 권세를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실제적인 모집과 준비는 작년 연말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에서 정리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지난번 단기 선교는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7, 8명이었으니까 한 차를 타고 같이 이렇게 사역지를 방문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라기보다는 현지 사역지를 경험한다는 취지로 작년 단기 선교는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기 선교는 20명의 인원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20명이 가서 그 사역지를 경험하고 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도 하고 그곳을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 나이가 많게는 우리 이몽열 권사님부터 72살부터요, 낮게는 13살 우리 현준이까지 나이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지 사실 제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채춤은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출발하기 전날까지 바꾸고 고민하고 수많은 계획들을 했다가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발할 때부터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게 될까? 가능할까? 어떻게 될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뭔가 빠지는 듯한 염려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서 일이 터지는데 함께 가기로 했던 우리 박옥하 집사님하고 김하 집사님이 비자 문제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었던 인원이 18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가는 내내 단기 선교 과정을 또 돌아보고 앞으로 이 4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 머릿속으로 계속 일정들을 돌아보고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과가 뭐냐?
제가 단기 선교를 위해 뭘 만들고 준비하고 계획하려 했던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고요. 놀라운 일은 참 그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올 것 같다가도 우리가 나가면 날씨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사역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세 드신 분이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박미자 권사님하고 이몽열 권사님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하시고, 물론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는 일도 있었지만 모두가 기쁨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고,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서북에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단기 선교 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 대학부들, 젊은 집사님들 와서도 서부교회처럼 이렇게 못합니다. 정말 정말 놀러 온지 선교를 온지 모를 만큼 준비 안 되게 온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서부교회는요, 정말 모두가 불평 불만 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너무 잘하고, 그 사역지 너무 좋아합니다. 모두가 좋아합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오십시오. 뭐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미래와 삶의 폭풍우 속에 내가 뭔가 하겠다, 사람을 의지한다면, 세상의 고관과 권세와 환경을 의지한다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에커먼의 그의 책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결단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려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WTB라고 하는 성경 연구단체를 만들어 미국의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을 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신 지 약 한 25년쯤 되었을 때에 WTB 선교단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목사님이 그 대표직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WTB 선교단체를 사임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왜 수많은 나라 중에 아프리카입니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남부 아프리카에서 보게 된 광경은 정말 끔찍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린아이 1,300만 명이 에이즈로 죽고 하루에 8천 명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 뭘 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이제 윌킨슨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고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나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책의 수익금으로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림 오브 아프리카라는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고 주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문제가 있습니까? 길이 막히고 가시밭길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편이 되셔서 골짜기를 메우기도 하시고 산을 깎아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내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다면, 더 이상 그 바다를 갈 수가 없다면 그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혹시라도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로 물리를 걸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